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아직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버지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가진 아버지 사람들과 또한 아버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아버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아버지 인터넷 성도들 다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한 기도 예수 이름으로 모아주시고 한 믿음 예수 믿음으로 모아주시고 한 아버지 한 아들 한 성령 아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옵소. 하나님 아버지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옵소.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서두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희도 노방전도를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지중해 연안인 툴롱부터 해서 툴롱 그리고 깐느, 니스, 모나코 왕국 그리고 몽똥, 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 국경하고 마주대하고 있는 곳까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월요일 날 출발했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서 자라가고 더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보다 저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더 사모하면서 사는 자로 우리가 더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영이여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붙들리고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 발에 등이요 빛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등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가치관의 기준이 되오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복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과 환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아버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오니 오직 이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나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허락하시며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감당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뒤로 물러간 측면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까먹고 시험과 상관없는 전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갖지 않게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지르게 하고 진리 가운데 있어 성장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 회개할 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위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지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도록, 또 하나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그 믿음이 오는 것이온즉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시옵시고, 예수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의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단 0.001%도 의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하는 것을 의심하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죄와 우리 수고로움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의심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강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삶, 이 세상 문화에 속한 아버지 거기에 기초를 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고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아버지 핍박에서 건지며 또 핍박을 견디게 하며 또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심하는 바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으니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옵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온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의심이 떠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두려움이 떠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의심하는 바 두려워하는 바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사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에 강건해지고 믿음의 탐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아버지 수군수군하며 하나님 아버지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수군수군하며 하나님 갑질하며 죄를 범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 우리에서 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가 없어졌으나 죄의 소원함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도 또한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는 자들이 온즉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아버지 도준장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없고 시험에 드는 자가 없고 범죄하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아버지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저주하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누구도 죄에게 다시 져서 아버지 제약된 삶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믿음과 두려움의 죄가 떠나며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속한 모든 죄와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떠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없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없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으시고 믿음의 탐정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감사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 저나 다른 사람에게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죄한 모든 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스스로에게 죄를 범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며 아버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함을 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했던 모든 전들을 아버지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에 불러주세요. 아버지 누구도 아버지 이러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 생각을 통해서나 아버지 마음 말로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드러내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상대방을 세우고 아버지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아버지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정말 사람을 판단하고 존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해주며 아버지 양심을 아버지 쫓아서 아버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좋은 지각을 쫓아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무역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를 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전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우리의 죄와 성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내 민족을 축복합니다. 내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 마을 사람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도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우리 아버지 지방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프랑스와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축복하고 우리 그리스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국가고 있는 아버지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르하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당하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미혹 가운데 빠져서 미혹을 당하면서 미혹을 당하고 있던 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그들을 건져주소서. 속히 우리들을 건져주소서. 속히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 발밑에 아버지 사단의 머리가 우리 발밑에서 박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이 몸은 주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면서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아직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간직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죽으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셔서 하늘에서 만나나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서 주님 오시는 날에 그분을 만나나 똑같은데 먼저 주님을 만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먼저 공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는 것이, 믿음을 갖고 죽는 것이, 소망을 갖고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순교를 안 하든 죽을 때 0.001%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데 무엇을 의심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생각하면 꺼리낌이 오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테러리스트건
그것이 어떤 정치가로서 악인이건 막 그 생각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누군가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그 남편이 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미우면 안 돼.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들도 많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줘야 될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죽이고 남편과 아내가 또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이죠. 정말 그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자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고 주님은 미움이 살인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미움을 심어주니까 그 미움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미움이 쌓이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이 쌓이면 뭐예요? 거짓말이 진실처럼 되어서 또한 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구분이 안 돼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죠? 구분이 애매해져 가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자식을 싫어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그냥 짐승을 입양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이름 붙여가면서 자기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아들처럼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짐승들이 사람 말을 하는 그런 강호들도 많고 반인반수 머리는 짐승인데 몸은 사람, 네,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인어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머리는 생선인데 몸은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도 또 있게 되고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분이 좀 안 가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거짓말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말이 되죠. 네, 악법이 민주주의 법으로 탈바꿈하고 정말 복지라는 이름으로 공산혁명이 이루어지고 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한국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되잖아요. 잘 알게 되고 느끼게 되잖아요. 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르칠 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주님께 배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그 소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참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의 나라가 그리스의 왕국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을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뭐 이단 신천지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얘기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사람이 성령이라고 잘못된 것이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인데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성령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천지로 빠지고 통일교로 빠지고 또 몰몬교로 빠지고 뭐 안식교로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이제 정말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찬송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찬송가를 통해서 뭐냐면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221장 나 가난복지 귀한성에 같이 찬송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221장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세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아멘. 요번에 일주일간에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데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요번에 그 전도하러 가는 곳들 중에서 험난한 길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중해 연안 바닷가를 전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요.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험난한 지역을 돌아서 또 전도를 하게끔 주님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냥 방언이 절로절로 나오는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프랑스는 이렇게 굉장히 험악한 곳들이 좀 꽤 됩니다. 네, 저희 경험으로는 전도를 갈 때 잘 모르고 가기도 하고 처음 가보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께서 미리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면은 꼭 그렇게 험악하고 어렵고 되게 위험하고 그런 곳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무사히 살아서 잘 돌아왔고 또 전도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연단, 훈련들, 믿음의 연단들, 믿음의 훈련들, 인격의 훈련들, 생활의 훈련들, 영혼육의 훈련들을 잘 받게 하시고 인내로서 착한 마음으로서 믿음으로써 30배 60배 열매를 얻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우리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21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34절로 3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만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른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됐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소유자시요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시며 하나님 자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그분의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 곧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주님의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받기 때문에 또 받기 위해서 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도 또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분이 죽으심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바로 십자가에 그 몸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 자체의 죽음이 우리 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들어 줄 수 없어서 이 사망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여러분의 죽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또 여러분의 부활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죄와 의는 한 가지로 갑니다. 그 손바닥과 손등처럼 그렇게 죄와 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사랑하거나 죄를 더 지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만끽해 보자 이렇게 하면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정말 우리 대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이란 날에 살아있고 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장막을 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나라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완전하게 정말 그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울 때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 정부를 먼저 만나게 되어, 이 세계 정부의 머리는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정말 첫째 짐승입니다. 이 첫째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인 첫째 짐승이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오게 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얼마를 지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3년 반을 지나게 될지 아니면 7년을 다 지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께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이 하나가 되었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아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이 교회는 영원히 오는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서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아주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일한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호적인 그 생명체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우리 이름에 우리 어떠한 자가 이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곧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받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네, 이 정말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정죄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곧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의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자에게도 적용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핍박이 따라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악에 속한 자들로부터, 사단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교회 일원이든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며 그 환난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마귀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의 반대가 된다면 의심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를 더 주장하고 우리를 더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정말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인의 삶을 살고 계속적으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을 하나하나 아볼로처럼 잘 가르치고 사도 바울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 안 해도 또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몇 마디 안 해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여러분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처럼 전도지를 사용하고 전단지를 사용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또한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또 많은 사람 앞에서도 전도하고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전도하고 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전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며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됐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도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전도에 힘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도에 힘쓰고 또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있는 대로 은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요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죠. 적어도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은 침례식과 성찬식은 기본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있네 없네를 따지고 은사가 있네 없네를 따지고 말을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자기가 말 못한다고 이렇게 튕기다가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을 붙여주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학벌이 있든 없든 이렇게 돈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복음에 빚진 자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도살할 양과 곧 죽어가는 양처럼 죽어가는 서처럼 우리가 역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만나기 싫어하고 뭐라고 말할까 정말 너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를 놓칠 수도 있고 가족들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핍박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그 핍박받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이혼을 당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과 아이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네, 그래도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반하고 그냥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아내에게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속에서 연약해서 아니면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주님을 믿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가장 받아야 될 훈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훈련을,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그 28장 19절 20절에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서 온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에서 살고 주님의 말씀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도 저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에 많은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에 마음을 더 갖고 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이렇게,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나는 믿음이 형편없으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나무를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숨기워라 해도 숨긴다고, 이게 심기운다고 했잖아요. 심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일을 하겠어요. 이 큰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표적과 기사 이적이 따르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오고 세계 정부가 완전히 이 온 세상을 정말 장악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반하여서 우리는 성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두 증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핑계댈 것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적고 나는 은사가 별로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배우지 못하고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아니면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관리해야 되니까, 나는 정말 좋은 직업이 있어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내가 사업을 벌려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또 나는 내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양육해야 되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하다가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가장 작은 자로서 하늘에서 역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은 심판을 통해서 정말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아니면 지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주님을 배신만 안 하면, 주님을 불신앙만 안 하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한번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응하다가 그 부르심을 저버려서 주님을 떠나면은 그거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 짓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힘과 권세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또 회개하면 돼.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돼.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경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형편없이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겠어요? 주님은 궁일 여길 자를 궁일 여기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일반의 양심, 일반의 마음을 지신 주께서 또 각각의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저울질하시면서 그 마음을 살피면서도 또 그래서 그 중심이 진실한 자들은 혹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괘씸하고 괘씸죄에 걸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정말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지 회개가 되고 어떠한 죄들은 회개함을 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들은 돌이키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음란죄 같은 경우는 정말 고치기가 아주 힘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죄들은 아예 정말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음란물을 본다든가 음란 서적을 본다든가 또 음란한 영화들을 본다든가 뭐 키스신이나 뭐 그런 배드신이 나온 것들을 자주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죄악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한 가지 예인 거죠. 한 가지 예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시기 시작하면은 정말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고 또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돕고 노인들을 돕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더 그것을 향해서 선한 일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열심히 내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소망이 넘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사랑이 넘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됨이 아버지 곧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인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정말 짓지 않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믿음 주님의 의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범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에 더욱 매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삶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신의 성품이 더욱 날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 오실 그날에 그분의 얼굴을 공중에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두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길과 세상의 길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한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문, 곧 그리스도, 그 양의 문이 되신 정말 선한 목자이시면서 양의 문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그분을 하신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으로 인한 핍박을 우리가 정말 받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루고 구원을 완전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